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선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일 처음 이 말씀이 전해진 건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하실 거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그 요엘의 그 예언을 성령을 통해서 해석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오심이 요엘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기로 해석하며 받아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이들,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경험하며 내 삶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삶으로 이루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주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해도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은 영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고 주님이 인정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고 약속하신 그 힘들이 그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 자리마다 누려지게 될 것이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절차들이 쭉 소개됩니다. 절차라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이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요?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믿는데 들어야 믿게 되지. 그 이야기. 어떻게 하면 듣게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전파하는 자들은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하게 되지. 그 이야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17절에 가면 다시 선언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다 말씀을 합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출발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존재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 말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전파하는 통로가 됩니다. 전파하며 말하며, 뭘 전파하는데요? 다시 그리스도의, 내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파하고 알려주고, 그러면 그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이 들려진, 정말로 그 영혼의 말씀이 들려진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일어나고,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자꾸만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먼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주의 말씀에 들려짐이 우리의 머릿속의 구원이 아니라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내며 사는 구원의 삶,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은 반드시 말씀의 들려짐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인정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삶도 날마다 그 말씀의 공급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들려짐이 있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힘들이 약해진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타낼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정말로 그 말씀이 가진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힘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먼저 말씀을 들은 이들은, 먼저 말씀을 누리는 이들은 전파하는 이들이어야 한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말하는데, 사실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건 제자들을 보내시는 선포였어요. 파송하는 선포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전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 내가 누린 은혜, 내가 누린 사랑, 내가 누린 생명, 내가 누린 평강, 그것으로 듣지 못한 이에게, 아직 잘 모르는 이에게, 들었지만 긴가민가 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 회복과 평강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이들에게, 또 아니면 잘 가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며 묶여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전파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내셨는데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말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들 마음껏 전파하고 알려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능력은, 힘은 말씀에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는 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전하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신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것, 내가 약한 걸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내가 자격 없는 걸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무슨 수로 전하겠습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전해? 그게 아니니까 자신 있게 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위로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이 가진 생명과 은혜와 권세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 얻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넘어지고 지치고 묶여있는 이들이 또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또 삶을 바꾸어갈 용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을 가진 이 말씀의 전파자, 말씀의 전달자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별자매 통해서 선교 보고를 받으실 텐데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내 지역 선교, 내 이웃 선교, 선교는 다 똑같은 선교예요.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낯선 문화, 낯선 환경, 또 특별히 주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지 않는 자리, 방해와 핍박과 회방이 많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말씀의 전파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들입니다. 우리 귀한자매 통해서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사역들, 또 사역의 현장들, 또 같은 고민들,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며 좋은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은별자매 나와서 선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습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 은혜의 부유함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전파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을 열어 저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가진 권세가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라면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하기에 주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대를 바꾸어가는 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귀한 사역 감당하고 돌아온 우리 조은별자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보고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또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며 같이 붙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별자매 나오시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하고 돌아온 우리 은별자매 크게 박수로 우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할래요? 위에서 안 하고? 네. 편하게 하세요. 위가 안 났나? 네, 위에서. 네, 안녕하세요. 약 1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떠나서 단기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이번 1월 18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조은별 청년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1년간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현지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현지에 있던 사역들과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필리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28.6도고요. 매달이 건조하고 매달이 비가 오고 이렇게 시기가 나뉘어져 있어요. 경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기 때는 햇빛이 정말 세서 빨래를 3시간만 널어도 말라버리는 때가 있고요. 우기 때는 한 달 내내 비가 와서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필리핀은 영어와 따갈로거라는 현지 언어가 있는데요. 또 필리핀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섬마다 언어가 또 달라요.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간사를 결단하고 활동하시는 간사님들끼리 이제 지역 언어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경우도 있었고요. 필리핀은 가톨릭이 83%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현지 학생들이나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만약 우상처럼 가톨릭이 우상 같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우상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다른 우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할 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캠퍼스 전경입니다. 캠퍼스가 되게 이쁘죠? 네, 이제 필리핀 날씨도 되게 따뜻하고 좋은 기후여서 이렇게 나무들도 이쁘고 필리핀은 되게 하늘이 예뻐서 캠퍼스가 되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캠퍼스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사역이 한글학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지체들을 한국을 좋아하지, K-팝 좋아하고 K-드라마 좋아하지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센터로 초대해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말씀도 함께 영어로도 읽어보고 한글로도 읽어보면서 말씀도 아이들에게 흘러보내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채플입니다. 이제 현지 아이들과 함께 현지 영어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마지막에 서로 교제도 하면서 아이들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일 중요했던 소그룹인데요. 이제 함께 아이들과 만나서 이제 카페나 식당이나 아니면 학교 캠퍼스 안에 벤치 같은 데 앉아서 함께 말씀 교제로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캠퍼스 안에 그리고 캠퍼스 밖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는 것을 되게 막고 있어요. 캠퍼스 안에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을 되게 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자체적으로 되게 보호하고 외부인을 되게 경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가끔 허락을 맡아서 전도하겠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박물관을 가겠다 아니면 이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러 왔다 한국인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를 대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캠퍼스 주위에서 전도를 하였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한인교회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요. 원래 한국에서는 피아노 반주라던가 아니면은 옛날에 잠깐 유초등부를 맡았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그곳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주일마다 다녔던 교회는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인교회를 하세요. 그래서 한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유학하러 온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말씀도 알려주고 그랬는데요. 특별하게 필리핀에는 한국에서 감당이 안 돼서 보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마음에 상처가 많고 가정에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도 치유하고 함께 삶도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 가득했던 학생부 교사 사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찬양팀을 필리핀 한인교회에서도 했었는데요. 특별히 그곳에서는 한국에서는 피아노만 쳐봤는데 처음으로 기타라는 사역이 주어져서 되게 많이 훈련하고 더 단련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찬양 인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역을 맡을 수 있었고요. 이 외에도 주방에서 이제 점심을 도와드리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많이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그곳의 날씨나 뭐 기후나 사역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었던 사람인데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라는 것이 막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그것이 선교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원래 한국에서 캠퍼스에서 간사님이나 도와서 1년을 헌신하고 캠퍼스에서 사실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제이딤 선교 대회에서 제 마음에 상처가 많았었는데 그때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단기 선교사를 부르심을 들려주셨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선교사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을 하면서 엄청 눈물 나면서 마음이 그때 치유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해외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겪을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젊은이 그리고 20대를 향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 생생한데요. 한국에서는 JDM 여름 집회가 한창이었던 6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 주에 이제 한인교에서도 금요기도회가 매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주의 금요일에 이제 찬양이 끝나고 전도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불러주셨습니다. 늘 하듯이 합심 기도 제목을 불러주셨는데 그때 어떤 기도 제목을 불러주셨냐면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젊은이들이 깨어있어야 한국의 가정들이 건강해지고 그들을 통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워져 나간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상처가 많은 청년들도 많이 보고 청소년들도 많이 보면서 더 그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많은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정말 그 중심에는 깨어있지 못한 젊은이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고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면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가치가 없겠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정말 한참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신 마음으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영혼들과 캠퍼스 리더들과 간사님 그리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정말 젊은이들 20대들을 향해 열정으로 뜨겁게 헌신하는 간사님들과 모든 리더들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에게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번째로는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사역자를 결단한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제가 사역을 하였고 캠퍼스를 담당하시는 장기 선교사님이나 현지 간사님이 없었어요. 제가 그것에서 사역을 할 때. 그래서 갈등이 잦았던 단기 파트너라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함께 감당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저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애쓰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캠퍼스에서 리더로 헌신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여느 때처럼 사역할 때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 또한 진짜 사역자만큼 헌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마냥 눈치 없이 누군가의 섬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곳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헌신하는 자리로 보내주심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국의 캠퍼스에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 또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기도로 후원해주시고 동역해주신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보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하던 제 추억도 생각이 나네요. 따갈로그라는 게
정말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이게 필리핀 이 따갈로그 쓰시는 분들 보면 발음이 따갈따갈 이래요. 영어를 하는데도 따갈따갈 이렇게 영어를 하세요. 그러는데 어쨌든 1년 고생 우리 많으셨고요. 은별자매 정말 우리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선교 현장 직접 가보지 못한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시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게 참 감사해요. 선교 현장에 서보고 선교의 이야기들,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이 또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 가장 역동하고 있는 자리가 최전선이라고, 영적인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선교 현장들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듣고 또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참 감사하고요. 우리도 함께 기도로 동력하며 또 함께 그 마음을 품으며 우리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은별자님 보고해 주신 우리 필리핀을 두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이 가톨릭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현지 교회들도 활발하게 사역하고 또 귀한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톨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또 하나 필리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피해의식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앞섰던 나라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마음의 어떤 피해의식들이나 눌림들도 있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모습에서 묶이고 눌린 것들 주의 복음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필리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필리핀에서는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치지 않는 곳이나 또 닿기가 쉽지 않은 곳들도 곳곳에 많이 있는 걸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석구석마다 주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특히 필리핀의 캠퍼스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캠퍼스 33 오늘 우리 주일 기도 제목 제가 불러드립니다. 기도의 손길이 필요한 곳 캠퍼스, 한국 교회의 대학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들을 살리는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캠퍼스 사역 위해서 정말 기도로 함께 세워가는 기도의 동력자들,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들이 더 많아지도록, 정말로 캠퍼스에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뜨거운 기도의 역사들, 중보의 힘들, 이것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한국 캠퍼스를, 우리 대한민국 캠퍼스를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단체나 우리 간사님들이나 귀한 사역자들 우리 위해서 축복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과 캠퍼스 사역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자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민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변질된 복음, 하나님 변질된 신앙 아래에서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우상과 다른 것들에 찌들어지며 묶여있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순전한 복음, 순전한 믿음,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땅과 믿음이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과 함께, 주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 땅에 여러 하나님 찌들어 있고 묶여 있는 가난의 것들이 떠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눌림과 막힘과 진눌림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들도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땅에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주의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 젊은이들의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로 비전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선교사님들, 또 현지 교회들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한 아버지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와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캠퍼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대학생들 하나님 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며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으며 참으로 하나님 많은 아버지 신입생들, 새내기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 들으며 주님 앞에 훈련되는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림 받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찬 청년들 하나님 밝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빛을 비출 만한 아버지 아름다운 그릇들로 쓰임 받으며 아버지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캠퍼스 사역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의 공급하심이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지며 강하여지는 복된 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별자매 통해 우리 필리핀 선교 사역 귀한 보고를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품습니다. 그 민족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동력하는 귀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톨릭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 그 영적인 권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변질된 복음, 변질된 신앙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상으로 둔갑하고 신앙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 자리에 순전한 복음, 순전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현지의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쓰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생명과 주의 영광의 빛이 온 땅과 온 민족을 비추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그 땅을 짓누르는 가난과 여러 어려움과 눌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케 하심이, 주님의 은혜 주심이, 주님의 부욕케 하심이 주의 복음과 더불어 열매 맺어지는 귀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별자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소중한 젊음의 시기 1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한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의 비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과 삶으로 이끌림 받는 귀한 딸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품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가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 사역을 도우며 섬기며 함께 기도로 이 한 주간 동력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캠퍼스들마다, 모든 대학생들 젊은이들마다 그 영혼마다 주님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밝음으로 일깨우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가득하고 꿈으로 가득한 그 젊음의 시기에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아름답고 복되게 누려지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젊은이들마다 하나님 힘이 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위축되거나 눌리거나 묶이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주의 말씀의 권세에 걸맞게 예수의 세대로 승리하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변혁해가는 복된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간사님들, 또 귀한 사역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캠퍼스 사역마다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결실들, 열매들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